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교독하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해부터는 사도행전 이렇게 강해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2016년을 이렇게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늘로 가셨지만 세우신 사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예수님의 그런 계속된 그런 사역들이 바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구원받는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적혀진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으신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냐면, 오늘 3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까지는 보통 한 25년 정도 걸리죠. 태어나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도 가고 또 더 특화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원도 갑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사회에 나와서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아주 큰 중대한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준비 없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핵심,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제목, 이게 뭐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듯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사도들에게 가장 원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 5절에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준 회개는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의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게 하는 게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의 목적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시키기 위한 건데 그 회개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바로 구원시키는 바로 세례였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함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함 없인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로 보면 사람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아주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이지 빌리비즘, 그러니까 너무 쉬운 구원의 그런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회개함 없인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인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회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고 또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됐냐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마귀가 없다고 하고 또 지옥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생각이 변해돼서 이제 마귀가 있어서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한 두려움을 갖고 혹시 이 죄를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까봐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제로 지옥이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되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에 그런 변화가 생겨서 이 변화된 그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변했구나. 저 사람 뭔가 바뀌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가던 길을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예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성경적인 회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회개를 하고 나서 다른 친구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재산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회개하니까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백만 하는 것을 그친 게 아니라 행동을 취해서 자기 아버지께로 내가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또한 삭개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데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돈을 벌 때 토색한 거 있다면 거짓말로 해서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절반의 재산도 내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하겠습니다. 말로 그치는 거,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거.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클라우드라는 네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칼럼에서 이런 것을 쓴 걸 봤어요. 데이비드 클라우드 그 네팔 선교사님이 그때 가서 선교 활동 하실 때 어떤 그 힌두교를 믿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인 사람이 와서 그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석을 했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 참석을 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주 거짓말을 잘해서 남을 등을 쳐서 돈을 번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첩이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랬답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사업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첩들이 있는데 그 첩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 그 사람은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접하고 싶고 구원이라는 어떤 것은 소유하고는 쉽지만 그러나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회개는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대기업 어떤 총수가 자기 숨겨둔 그런 여인과 또 아이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 펴서 산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러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가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아까 마태복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데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베풀었던 이 물 세례와 앞으로 오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앞으로 오실 이가 있는데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 하면서 자기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딱 구분짓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안수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요단강 물에 몸을 잠겨서 잠시 몸을 잠겼을 때 물에 잠기면 공포가 오죠. 죽음의 공포를 약간 경험합니다. 숨을 쉴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죽음을 약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숨을 쉴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게 당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세례였죠.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건 상징적인 것뿐이지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의 능력은 자기가 주는 세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는 능력은 앞으로 오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임한다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줄 수는 있었지만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런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예비한 그러한 하나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한 것은 자기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례고, 그렇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무슨 변화일까요? 존재의 변화를 이제는 추구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존재가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길은 어떤 길이죠?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존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에 행동의 변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 그 피에 대한 그 죄사함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영영받을 심판의 그런 죄인에서 이제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나의 세례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능력이 많으신 바로 메시아가 주는 성령의 세례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완전히 변화시킬 그런 능력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즉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는 행동의 변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니까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면서도 물세례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오히려 강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사도 요한이 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행동의 변화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존재의 변화까지 이르게 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구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 당시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 하는지 성경에서는 기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남을 구제하는 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에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고넬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노마 백부장하고 나중에는 천부장하고 나중에 집정관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의 목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볼 때 자기의 세상적인 것을 터닝해서 지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구제하게 힘쓴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다면 자기가 돈을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터닝 포인트 하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회개했다 말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 경험, 행동의 변화, 즉 회개의 경험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기도 시간에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라.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9시쯤에 늘 항상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 레위기에서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그런 아주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어라 3번 강요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거부하죠.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서 다시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가 끝나고 봤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영접하고 또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11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이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구원의 말씀 전했더니 다 성령이 임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 생각났노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실제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구나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대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그 역사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고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아까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이 없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뒤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심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관심은 뭐죠?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내 가정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관심이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관심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일에 매달려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있다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은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으로 받은 세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이제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